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 중에 중요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는 관습과 진리에 관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 또 각 나라마다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11장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식사와 그다음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페 식사와 성만찬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교회 내 어려움들을 우리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것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훈련한다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 진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려고 참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개척자로서 맨 앞에 가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이렇게 예전에 이 군대에서나 또는 어느 잘 모르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걸어갈 때 먼저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낫이나 또는 어떠한 그 도구를 들고서 그 앞길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여 나가는 그 길에 먼저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 우리는 사실 먼저 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래도 편안하고 수월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가지 않았다면은, 누군가가 먼저 가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다른 분들과는 좀 달랐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개척으로서 처음 믿는 사람과 또 이미 부모님이 다 믿고 계시는 분과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처음 개척하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큰 기쁨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들도 먼저 개척되지 않은 곳에 개척하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하나님의 사역들이 세워지는 일에 내가 개척자로서 이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개척자가 되어서 또 다른 분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통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으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전통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또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떠한 그 전통과 문화 안에 과연 우리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이 전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너희가 지킨다 하면서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이 어떤 것은 인습과 같이 나쁜 것이 있어요. 오랫도록 반복되면서 옳지 않은 것이 마치 사람들의 어떠한 이 진리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절대시화하는 잘못된 그런 인습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통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이진 성경과 관련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 문화가 다 배척받아야 될 문화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참으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것이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안에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공통적으로 준 양심과 또 도덕성, 뭐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락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복음 진리에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성도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은 또 이 복음 진리로 잘 포장을 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예로 들면은 참으로 이 이스라엘에는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날 이 새해 첫날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10일 동안 자기들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함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이 나팔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절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새해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신정 구정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절하고, 또 여기저기 가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또 어른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용서함 받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바로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그때 세상에서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제사한다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추석 때도 참으로 그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미트라신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신을 섬겼던 그날이 12월 25일인데, 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 이 태양은 우리 이 미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태양이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를 이 미드라신을 섬기는 날을 세례를 줘가지고 바로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여서,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한 날이 언제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바꿨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이 된 것이고, 미드라라고 하는 옛날의 그 고대 어떠한 로마의 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을 세례를 주어서 참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의 정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자가 머리에 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자는 머리에 써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사회, 헬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관습입니다.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로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성들은 이렇게 머리에 쓰고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무슨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간 그런 거 쓰고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런 머리에 쓰는 것, 그것이 정숙한 여자의 표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깎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또 삭발하거나 이러는 것들이요, 이 성적인 어떠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바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자로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인격체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인격적으로는 동등한데 사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서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그 다음이었고, 남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차별이 아니라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것처럼 또 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또 이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바로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부터 남자가 여성을 맞아들이면 시집을 오잖아요. 시집을 오면은 다른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으니 이거 내 책임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의 생명에 관한 책임도 남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뜻이고, 이 책임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왕은 책임지는 존재. 또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 나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높은 분, 나보다 더 고귀한 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불행하고 정말로 고통받는 일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보다 도덕적으로 못하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못하고, 나보다 지식이 없고, 나보다 이 여러 가지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나의 위가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무르고 나를 이리저리 인도하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보다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는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공직자로 가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정말로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그 공직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덕성이 더 우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로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사람의 기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은 떳떳하게 하고 뻔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불행이고 이게 나라의 불행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이 악한 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사람, 그 밑에 있는 여성 장관은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하고 또 부대통령도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남아서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왕이에요 이게.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총리 선출이나 이 국회의원 선출, 대통령 선출하는데 우리가 도덕성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과연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가? 이 땅에 지금까지 있는 정권들이 보면서 정말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나 또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다스릴 때 그게 저주이고 그게 불행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보다 인격이 낮습니까? 우리보다 도덕성이 좋습니까? 가장 사악한 존재, 다만 힘만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힘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마귀에게 조정당하게 되면 결국 멸망받고 죽는 것이, 그게 저주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보다 인격적이고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은, 바로 남자는 바로 아내를, 자녀들을 목숨을 다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고, 교회에서 바로 이 리더는 성도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의 관습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당시의 관습이 뭐냐면은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쓴다는 겁니다. 이 쓴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얘기는 내 머리에 썼다는 것은 벌써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나는 남자가 있는 사람이다.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창녀나 또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깎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자유를 느끼면서 막 살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이요,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머리에 쓰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머리에 쓰는 것이 그런 표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 일반 교회에서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쓰고 예배 드려라, 쓰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성경과 동일하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책임져 준다. 책임져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뭐를 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형식은 쓰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스피릿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각 문화별로 이러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가 있죠. 여성이 어디는 쓰는 데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옷핀을 하나 꼽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치장을 하는 것, 결혼한 사람은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머리에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한다. 결혼한 여자들이나 자기 책임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귀걸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귀걸이 하세요 이러겠죠. 그런 어떠한 그 형식적인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 문화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다를 수가 있고요.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그런 스피릿, 성경적 정신은 언제나 우리가 동일한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복음 전도하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거는 사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를 할 거죠?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거 할 건가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다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릿은 있는데 그것을 각 문화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 문화와 우리의 정서와 맞게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그 스피릿을, 그 영성을 간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가운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라도 공경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그의 모든 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상태고 이미 심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 제사 속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떤 것을 기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 다른 세속적인 스피릿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부모님의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되고 이런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그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되 돌아가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우상 숭배니까 그런 것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받아서 세상 속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게 오히려 더 좋구나. 저게 그냥 장례 문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얼마나 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 장례식 따라가 봤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목사로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싸움질하고 술 먹고 막 거기 그 무덤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주 난리를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면 또 돈 줘야 되죠. 또 돈 받고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술 내놓으라고 하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거기서 싸움질도 하고 아이고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다시는 이거 여기 가고 싶지도 않아.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장례 문화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가족들이나 그 많은 그 조문객들을 위로가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스무스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복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머리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만찬에 관한 것인데요. 성만찬 할 때 사람들이요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때 기다려라.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얘기예요. 주의 만찬 안에는 아가페 식사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식사도 하고 성만찬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야 되죠. 식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하고 우리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 할 때 같이 밥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모임을 갖고 대화하고 그렇게 끝나지만 여기에는 신약시대 때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와가지고 자기 음식 싸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죠. 종이라든지 노동하는 사람들, 그런 늦게 옵니다. 이런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시간 됐다, 우리 밥 먹자 해가지고 후다닥 먹고 나니까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들, 정말로 노예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예들은 어디 뭐 주인 집에서 자세히 뭐 잘 먹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일을 끝내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배려함이 없이 먼저 온 사람들이 야, 늦었어, 그냥 우리끼리 먹자 해가지고 막 먹어버린 거예요. 밥을, 점심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래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식사를 기다리고, 그날 식사를 정말 오늘은 배가 터지게 먹어보자 이러고 왔는데, 그런데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먹다 남은 음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내 마음 불편하고요. 성만찬 할 때도 배가 고프니까 다른 사람 조금씩 먹는데 자기는 왕창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찬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성찬식이 밥을 먹으러 온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러 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배려가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 먹는 사람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식사 시간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가페 식사 시간에 서로 기다려주고 남겨주고, 차라리 너무 늦게 오면, 여러분 먹다 남은 거는 얼마나 좀 보이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먹다 남은 거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늦을 거니까, 아예 늦을 거니까 미리 떼어놓는 거죠. 먹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어요? 먹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두자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이거 그 사람 줘. 이거 무슨 강아지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 누군가가 먹을 일이 있을 때는 뭐 하기 전에 미리 떼놓고, 그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먹다 남은 거 주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믿음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은사는 수요 성경 공부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또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세상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로울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잘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섬길 때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개척하는 모든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문화와 또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배려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형상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돌봐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